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본문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은 성경에서 짧게 언급되지만 용기 있는 어머니,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1절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요게벳이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장녀 미리암은 장성하여 여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여성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장남 아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대변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오늘 분량은 매우 짧습니다만 강력한 믿음의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장성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하는 이 결심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들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게벳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믿음이 중요한 순간에 행동이 되어서 나타났듯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의 삶에서도 이 요게벳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게벳이 어떤 어머니였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따른 어머니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곧바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이 히브리 민족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 속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1장 7절을 보면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인위적인 인간의 힘으로 막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기,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아기를 몰래 살려서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 속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요게벳은 결정해야 됩니다. 겁박하는 왕에게 굴복할지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생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선택해야만 되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서 이 아기를 살려주죠. 그리고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갓난 아기를 숨겨서 키운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요게벳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 뜻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두려움보다 믿음을 따를 줄 아는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은 자녀를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어머니였습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울 때마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는 것인데, 만일에 이 아이가 발각되면, 걸리면 아기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하늘의 높은 보좌, 그 영화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둠과 죄가 많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높은 보좌를 포기한 겁니다. 어두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에도 있는 겁니다. 요게벳은 3개월이 지나서 이제는 아이의 목청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키울 수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게벳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 모세를 담고서는 나일 강물에 띄워놓죠. 이것은 탁월한 현실 감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그랬는데 이 갈대는 우리가 파파이루스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재질입니다. 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물에 굉장히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것으로 잘 엮어서 상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아기 모세를 물이 새지 않게 만든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되 그냥 무작정 띄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의 딸이 정기적으로 아침이 되면 종교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러한 강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만이 아니라 왕족들, 왕도 포함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이 나일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는 종교 예식을 했었는데, 그때를 잘 파악을 하고서는 이 아기를 담은 상자가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그곳에 나오는 그때에 그곳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띄워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갈대 상자를 묘사하면서 설명하면서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테바.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라고 하는 그런 역청이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테바는 상자라고 하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이미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를 설명하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홍수가 내려지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겨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테바, 이 상자,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곳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물로부터 구원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이야기. 이 어머니는 지금 이 상자를 만들면서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처럼 이 모세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가 민족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안에 담겨지는 이 생명, 정말 촛불같이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이 방주, 이 아이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고통받는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요게벳은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이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랍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수를 하기 위해서 그 방주에다가 발랐던 재료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 방주를, 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이걸 바르면서 노아의 방주를 더불어서 생각한 거죠. 이 두 가지 말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어머니 요게벳은 지혜로웠구나. 세상의 지혜를 또 세상으로 봐도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믿음의 지혜도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였구나. 마지막 네 번째, 요게벳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강물에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 갈대숲 사이에 이 상자가 마치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병사들이 늘 지키고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 강물에 이 갈대 상자를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잔잔하게 흘러서 정확하게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띌 수 있는 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는 강물에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울 때 이 자신의 손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떠나 보내면 자신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손으로 조종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아이 어떻게 할 줄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내 손으로 붙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에서 놔둬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어릴 때는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손으로 키우지만 때가 되면 장성하여 독립하게 됩니다. 부모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새벽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친히 들려주시고 그 삶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도 동일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이 노아에게 주셨던 방주를 만들라고 주셨던 이 설계도는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방주는 사람이 타고 문을 닫으면 이제 이 물로 홍수로 잠겨진 이 세상을 그냥 정처 없이 떠가야만 됐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노아가 그 안에서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키를 하나님은 설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 우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떠가야 되는 이 불안한 이 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해 보지만 그게 소용없다는 사실 금방 깨닫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가정의 배, 내 인생의 배에 이 방향키가 없는 배를, 그런 인생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방향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종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키,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삶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요령으로 이거 놓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을 기꺼이 물 위를 떠다녀야 하는 그 방주에 태웠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세의 가족이 탄 이 배를 정확하게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하게 만드셔서 그 가족들이 이제 땅이 마를 때 제일 먼저 그 땅을 밟고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물 위에 떠보내는 이 요게벳 어머니의 심정에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손이 붙드셔서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듯이 이 갈대 상자, 우리 사랑하는 이 내 아들 모세를 하나님 바로의 공주의 앞에 도착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자기의 손에서 떠나보내면서 요게벳이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세상 속에 내보내놓고 우리에게도 이 요게벳과 같은 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붙잡아서 결국 그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요게벳처럼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어머니, 자녀를 살리는, 구원하는 그런 어머니와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게벳 마음에 있던 그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요게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곳에 속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벳에게 있었던 믿음도 주시고, 요게벳에게 있었던 용기도 주시고, 요게벳에게 있었던 헌신도 주시고, 요게벳에게 있었던 그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어머니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